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흥강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기억하고 당연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에 버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선물로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나누게 되기를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저희들 함께 나눌 교독문은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 시간, 놀랍게도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꽃은 피고 봄 햇살은 사람들을, 자연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현재의 절망적 상황도 곧 봄이 오듯 흘러가고 소망의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절망이 만연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지만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피어남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자 저희들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과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 불철주야로 방역으로 수고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런 재난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치유되고 이것이 언제 물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지만 어두움 속에 빛이 빛나듯 저희들 영광교회 성도들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도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들은 각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비록 그 자리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그동안 놀랍게 은혜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세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히 받은 것들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로 받은 것들을 깨달아 돌아볼 줄 아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저희들 생각하며 저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가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희들의 마음을 늘 살피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들 고난주간이 왔습니다. 부활주간이 되기 한 주간 전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이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다스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잊혀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주일날 못 보던 TV 프로그램도 보게 되고요. 또 주일날 괜시리 몸이 좀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서 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붙잡아 주면서 힘내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국종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국종 교수 그러면 외상의학 전문가로 과거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죠. 그 이국종 교수가 주로 하는 것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 과정에서 몸을 다치게 된 사람들을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외상의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성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상의학과 그리고 외상의학과 의사들을 고용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 길을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걸어왔습니다. 세바시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 이국종 교수님이 어느 날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끝발 날리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 중증외상 환자분들이 있는 거에 아주 일부거든요, 일부. 예? 여러분의 결심은 뭔가요? 아, 우린 저런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하죠? 누구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증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서 다치고 길 빠져서 죽어나가도 사회적 여론을 문제를 갖다가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거나 고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거나 길을 걷다 차에 치인 44세 무직자 이씨, 34세 마트 판매원 김씨, 48세 일용직 노동자 이씨, 24세 생산직 노동자 최씨, 53세 생산직 노동자 신씨, 24세 음식점 배달부 주씨. 제 중증외상 환자의 일부인데 이 중에서 끝발 날리는 직업이 있습니까? 이국종 교수는 2017년 8월 7일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센터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난 외상 중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길에서 오토바이를 몰거나 공사장에서 몸을 써서 일하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천대받는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노가다 직군이라고 재미있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몸을 써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현장에서 다치기 쉽고, 그래서 헬기나 앰뷸런스를 타고 중증외상센터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 중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는 어떻게든 이 환자들을 살려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은 그냥 직업뿐만이 아닙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한 강연의 내용 중에는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힘든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일, 즉 일하다가 다치는 일, 이 일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노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의사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다치고 죽거나 하는 일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로 일어나는데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는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 중에 바로 의사인 자기의 사역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강연은 일간지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일간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건강과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 저는 이국종 교수가 말하는 사회적인 불평등, 그 부분에도 물론 눈이 많이 가지만 오늘은 이국종 교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병원에서도 사실 비인기 종목이고 약품 처방이나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는 것이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이라는, 남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길을 자기가 꼭 가야겠노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뚝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을 고쳐내고 있는 모습, 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 제발 내 이름을 좀 퍼뜨려 달라, 나 좀 유명하게 해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제가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이런 사역으로 단지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워 있는 유명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요약하자면 한 가지입니다. 그저 묵묵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때에도 비난이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당시에 귀신의 왕, 여러 가지 주술을 써서 병자들을 쫓는 행위, 이것은 그 시골에 있는,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노인 무당들이 주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더불어 이 사람은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시골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마술사에 불과하다라는 비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집단 감염이 일어날까 우려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병이 없는데,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혹은 주변에서 신문에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확진자가 확산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묵상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지금 교회에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고치고 약한 것을 보듬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본분을 지닌 그리스도입니다. 본분을 지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질병이 이 땅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저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솔선수범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 행위와 정부의 방역이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는가 아니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중했고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국종 교수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다고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국종 교수 물러가라, 이국종 교수 물러가라. 그랬더니 진료 중이던 이국종 교수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습니다. 제발 나 좀 잘라달라.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이 일인데 가서 병원에서 제발 나 좀 물러가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 시위를 하던 사람들도 웃고 말았습니다. 해프닝이죠. 그만큼 이분의 사역은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 35절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일은 뭐라고요? 돌아다니시며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장 약한 곳에 먼저 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잊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정도의 편견이나 오해, 비난은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이 말씀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이 소문은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묵묵히 우리는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곳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용히 우리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그런 우리의 묵묵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나가고 퍼져나가고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들의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저희들 가라 하실 그때 주님, 저희들 마음을 보고 저희들의 손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약하고 손은 약합니다. 저희들의 지력도 약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한 가지는 주님처럼 묵묵히 세상의
약한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상한 것들을 치유하는 그곳에 저희들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경험도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땅의 이웃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곳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하늘 청년, 조명수 집사님, 안시우 어린이, 유성택 장로님, 안죽순 권사님, 이지연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으시는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종일 장로님께서 4월 2일 강남로의 훈련원 장로훈련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암 투병 중인 김정식 장로님과 이일숙 권사님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약한 곳에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가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찬송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뭐 누구나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러면서 자랐지만 저는 그 시집을 와가지고 더 이렇게 뿌리 깊은 찬송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 할머님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또 시 아버님도 그러셨고, 또 시 어머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저는 또 맏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 내 영혼이 찬송 입어를 불렀는데, 이번에 작년 11월에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라마를 찍다가 한 달 정도 아버님 옆에 다행히 이렇게 임종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또 부르시는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입으로 부르시다가도 힘드시면은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려드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가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기운이 없어서 입으로 찬송을 못하더라도 귀로도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가는 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가족이 같이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이 찬양을 또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저희 남은 시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께 이렇게 늘 부르시던 찬송이지만 선물같이 또 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모든 사람이 누워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그건 찬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악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되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고 나 스스로에게는 치유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께 아플수록 찬송을 들으시고 또 부르실 힘이 없으시면은 늘 찬송을 켜놓고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면은 글쎄요, 임종을 앞둔 순간에 뭐 병이 찬송으로 낫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평온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평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